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그 유대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들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이고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식민지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가 징수하는 그 세금을 수납하는 역할을 맡은 그 로마의 부역자들로 당시 일반 민중에게 멸시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바리새인은 한껏 잘난 척을 했고 세리는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여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비유 역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적 실천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바리새인이 기도한 이 내용들은 사실 그것 자체로 고급한 신앙적 가치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전체 율법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실천입니다. 대단한 신앙 실천을 하고 있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가진 그 종교성과 그 신앙 실천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는 것이며 대조적으로 세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 비교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역시 지금 이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반대로 나는 이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되는 셈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이런 덕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이런 것들은 다 용서, 온유, 겸손,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에 속한 덕목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과는 다르죠. 세상의 가치와는 상충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뭐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경찰에 신고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택시비 달라 그래라. 그렇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그는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약탈, 강탈 그런 뜻의 옛말이랍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죠. 그의 훌륭한 신앙생활, 그의 신앙적 실천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오름이 되었다면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즉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요.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거든요.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관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왼수가 잘못된다면,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저 혼자 잘 살고 저 혼자 천국에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참으로 독특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떠드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시작된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감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 잘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흥해서 감사하나이다가 하나님께는 바리새인의 그것과 같이 단지 자랑의 나열일 수도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앞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잘 믿어서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고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모두 자기가 신입니다. 모두를 자기가 신하로 부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깡패가
그 신라 금관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자기가 내어놓을 의로운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성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어느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하도 오래 안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가봤답니다. 우리 선생님이 잘못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가봤더니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몰래 엿들었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도대체 기도를 하시나. 조용히 읊조리는 소리로 반복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저는 누구이기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더래요.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합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기도에 세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누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꺼내놨는데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 제목인데 1차적으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입는 상처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왜 너는 노력을 안 해? 우리 식으로 왜 너는 기도를 안 해? 죄송하지만 이 말을 못하게 되어야 비로소 속상한 친구들이 와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친구 중에서 너무 완벽하고 맨날 명품백만 들고 다니는 그 잘난 친구 말고 이 속 얘기는 다른 친구하고 나와 처지가 비슷한 누군가 하고 소주 한 잔 앞에 놓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밤낮 승승장구하는 완벽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면, 내가 비참하면 그보다 덜 비참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기대고 속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친구를 얻고 인생을 서로 도우며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배우죠. 이 힘들고 비참한 그 최악의 상태에 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시고 오해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난 주간만 되면 막 슬퍼지고 밤낮 십자가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처를 입으셨으니 나는 치유만 받겠습니다. 나는 상처받는 거 싫습니다.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뒤에 있죠. 32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세상적 차원의 이런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가지는 감사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기 위하여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는 자기의 훌륭함을 증명받기 위하여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죠. 그가 누구를 착취하고 치사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세리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였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못되게 살아도 와서 용서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 안 짓고 잘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게 낫다. 이게 말이 될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 두 가지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데, 하나는 그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 영웅적인 사건과, 또 하나는 뭐죠? 밧세바와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후궁을 삼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남편을 죽이죠. 그러니까 불륜에다가 살인까지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행을 저지르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싶은.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장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다윗은 정말 멋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 떨며 모든 군사들이 도망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만 용맹합니다. 그 잘난 다윗의 용맹 속에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겁한 것들이 됩니다. 이 비겁한 것들.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겁하고 찌질한 겁쟁이들, 죄인들이 되죠.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고백한 회개의 시가 대표적으로 시편 51편.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는 비겁한 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다윗 자기가 제일 비겁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윗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로 완결하는 내용으로 보통 시편 23편을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신자들이 외우는 유명한 다윗의 대표 시에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용맹하고 의욕적인 다윗은 없습니다. 이 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자의 감사로 충만하죠.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고 죄인이 되고 혹은 왜 저렇게 믿어? 가 되고 있다면 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이 성경 속 바리새인에게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흠을 잡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참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감사 헌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둑한 감사 헌금을 주신다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집사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럴까요? 아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겠죠. 여기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게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니고요. 반대로 나는 이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성껏 열심히 잘 살되 세리가 했던 그 용서를 구하랍니다. 그리고 나누랍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실 것입니다.